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래전 이탈리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예술극장에 다니는 한 직원이 어린 아들이 있었어요. 비록 풍족한 형편은 아니었지만 아이를 위해서 낡은 피아노 한 대를 이제 선물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아이가 이제 띵동띵동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도레미파솔라시도 그것도 하고 이제 거기를 좀 어느 정도 넘어가니까 이제 곡을 연주했어요. 가장 기초곡인 젓가락 행진곡. 이제 그걸 막 열심히 이제 연습을 많이 했죠. 이제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일하는 그 예술극장에 이태리 최고의 피아니스트가 오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몰려왔는지 뒤쪽에도 설 자리조차 없이 빽빽하게 이제 청중이 들어차게 되었습니다. 이 아빠는 어린 아들에게 그 대가의 연주를 한번 들려주고 싶어가지고 정말 어렵사리 그 비싼 티켓을 구입해서 아들에게 자리를 하나 마련해 뒀어요. 그리고 이제 극장 이곳저곳을 구경시켜주고 난 뒤에 아빠가 일하는 곳이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자리로 돌아와가지고 너 여기 꼼짝 말고 앉아있어. 아빠 잠깐만 일 보고 다시 올 테니까. 이제 그렇게 아빠 아들에게 이제 당부를 하고 아빠가 나갔는데 애들이 말을 안 들어. 얼마나 지금 사람은 많지 처음 와봤지 구경할 데가 얼마나 많은데 이제 그래서 이 녀석이 가만히 있질 못하고 이제 극장 이곳저곳을 다 이제 구석구석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무대 커튼 뒤에 있는 그랜드 피아노 있는 곳까지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땡 눌러봤더니 집에서 하는 연습용 피아노하고는 소리가 다른 거예요. 맑고 오묘한 그런 거 있잖아요. 아무리 초짜지만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띵동띵동 하다가 도레미를 하다가 야 내가 이럴 게 아니라 그래서 딱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제는 젓가락 행진곡을 거기서 연주하는 거예요. 이 그랜드 피아노를 가지고. 그래서 너무 거기 자기 연주에 심취해가지고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하나도 이제 상황은 몰랐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조명이 환하게 들어오고 그냥 무대가 올라가면서 갑자기 수천 명의 사람들이 무대를 딱 쳐다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웬 꼬맹이가 앉아서 젓가락 행진곡을 연주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는 너무 심취해 있다가 뒤통수가 싼 느낌 들어 이렇게 보니까 수천 명의 사람들이 도깨비 눈으로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벌떡 일어나서 도망가려고 딱 하는 찰나에 큰 손이 이 아이의 어깨를 딱 눌렀습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하냐면 굵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얘야 괜찮아 계속 연주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한 사람은 바로 그 유명한 이탈리아 최고의 피아니스트였어요. 대가가. 아이는 앉아서 계속 하라고 하니까 어떻게 도망가지도 못하고 이제 그야말로 쫄아가지고 이제 젓가락 행진곡을 제주껏 연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피아니스트가 앉아가지고 한 대를 두고 옆에서 간주를 넣어가면서 이제 협주를 하는 겁니다. 피아노 한 대 가지고. 그래서 보조를 맞추고 그리고는 그 젓가락 행진곡의 코드를 그대로 연결시켜서 베토벤 심포니 서곡을 연주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이 연주자가 딱 소리를 내니까는 목관악기 그 다음에 들어오고 그 앞에 대기하고 있던 오케스트라 그 다음에 타악기 들어오고 금관악기 들어오고 차례로 이 피아니스트의 신호를 따라서 연주에 합류해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계속 하면서 그러자 이 젓가락 행진곡이 애들 치는 장난곡이 아니라 엄청나게 장엄하고 아름다운 클래식 음악으로 완벽한 선을 보여주게 되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 아이의 젓가락 행진곡은 계속되고 있었지만 전설의 피아니스트가 함께 하니까 오케스트라가 전체가 받쳐주니까 너무나 웅장하고 엄청난 음악이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아이는 바로 우리이고 그 피아노의 거장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보잘것없는 이 젓가락 행진곡을 계속 연주하게 하시면서 그리고 동시에 함께 연주하시면서 놀라운 하늘의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엄청나게 웅장하고 장엄한 음악을 만들어내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가 예수 사랑하심, 찬송가 563장.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서 하늘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나를 보십니다. 나를 사랑하심, 나를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고 천한 나를 귀하게 만들어 주시고 낮은 나를 높이시는 예수님의 사랑이십니다. 주님은 오늘도 그래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면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그분의 내미신 손을 붙잡는 사람은 험한 세상에서 승리와 기쁨을 누리는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폭풍 속에서도 좌처하지 않고 소원의 항구에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 손을 붙잡는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을 둘러보면 사실 척박하고 냉혹하고 고단합니다. 역전과 기쁨과 승리, 이건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거고, 가령 앞서 말씀드린 이 젓가락 행진곡 소년의 현실판은 어떨까요? 만일 이 전주 우리 소리문화의 전당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면 직원되는 그 아빠는 3개월 감봉이야. 그리고 집에 가서 종아리 걷어. 너 이놈의 시키! 내가 가만히 있으라고 했어 안 했어? 누굴 닮아갖고 그렇게 말하더냐? 네 애미 닮았냐? 이렇게 막 이제 험한 말이 나오겠죠.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열흘 전에는 아마 여러분들 방송에서 보셨겠지만 서울시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업무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학교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을 했습니다. 선생님이. 유품으로 남은 일기장에는 고통스러운 심경이 적혀 있었어요. 숨이 막히고 손이 벌벌 떨리고 그냥 모든 게 버거워져서 놓고 싶다는 생각이 마구 든다. 교권이 무너져가지고 아이들이 선생님을 우습게 보고 학부모들은 덮어놓고 그냥 자기 새끼 위하는 거라면 선생님한테도 막말을 해대고 당신 내가 이번만 봐주는 줄 알아. 다음 자리는 얄짤없어. 오히려 선생님한테 큰 소리를 치고 교사들이 얼마나 심한 스트레스인지 그 중간에 그만두는 선생님들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요즘에. 그 억울함과 답답함이 얼마나 컸으면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또 이 선생님의 유족들은 지금 얼마나 낙심천만하며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고 있을까요? 이제 장마가 끝났죠. 모두들 이제 한숨 돌렸다 생각하겠지만 수해를 입은 사람들은 앞날이 막막합니다. 저희 또 한번 수해가 휩쓸고 가서 그래도 그나마 그 심경을 좀 압니다. 집이 진흙탕이에요. 안방이 다 그냥 다 진흙이야, 진흙. 가재도구는 다 휩쓸려 가버리고 돌아갈 집이 진흙탕으로 변하고 논밭이 침수되어서 한해 농사를 망쳐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올해 이 호우를요 극한호우라고 하더라고요. 극한호우. 그런데 이건요 이제 앞으로 일어날 기후변화의 여파에 의한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재난에 비하면 어린아이 장난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 여파가 얼마나 크고 강력할지는 사실 가늠조차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처지는 어떻습니까? 아픈 몸은 차도가 없고 부부간의 갈등이 있는 분들은 항상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고 술 없이는 잠들지 못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또 자녀 앞날에 대한 염려, 내 노후에 불안한 노후에 대한 걱정으로 잠을 설치고 그리고 뭐 무탈한 분들도 사실 보면 어제가 그제 같고 그제가 또 오늘 같은 이 구태의연한 삶에서 의미 없고 변화 없는 삶을 무한 반복하고
삶을 주도하기보다는 질질 끌려간 듯한 그것의 답답함을 느끼면서 절망에 빠진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소망으로 가득한 것도 아닌 그 무료함과 막막함이 우리를 주저앉히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붙들려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아직 역전의 기회가 있습니다. 과거가 어떠했느냐? 얼마나 무능하고 가망 없는 인생인지 주님은 그런 거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으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신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찬송가 있잖아요. 산천도 초목도 새것이 되어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하고 새 생명을 얻어 영생의 기쁨을 누리는 은혜의 문이 아직 열려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그래서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지금 여러분이 이 성경을 읽는 텐션으로는 새롭게 오는 날이 잘 오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좀 우리가 싸납게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두 번째 구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라도 흑암과 멸망의 길에서 돌이켜서 새롭고 산 길, 생명길로 함께 가자. 그 음성이 잘 박히는 모처럼 새겨져서 우리가 지옥 권세를 끊고 주님을 온전히 경배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오늘 이 제목과 같이 찬양과 기쁨의 사람이 되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본문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 백성들이 이제 귀환해가지고 성전을 재건하던 시기에 스가랴 선지자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자, 나라가 패망한 이후로 예루살렘은 완전히 버려진 땅이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잡초가 나고 실랑과 여우가 오고 가는 그런 곳이 되었어요.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 이 도시를 지켜주는 성벽도 없어요. 함께 예배드릴 성전도 없어요. 그래서 치안이 불안하고 경제와 산업은 초라한 데다가 백성들은 이 구심점이었기 때문에 각자 도생하기에 바쁜 그런 환경 속에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귀한 민들이라면 이런 광경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참, 고향 땅이라고 찾아왔더니,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찾아왔더니 보이는 건 돌덩이밖에 없네. 이럴 줄 알았으면 뭐 하는 건데? 안 오는 건. 그냥 거기 사는 건데. 이게 그래서 절망과 한숨만 푹푹 쉬어 나오는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때 스가랴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어떤 환상이냐면 측량줄을 잡은 천사가 예루살렘을 측량하러 간다고 하고 너무나 정신이 없기 때문에 달려가고, 그 다음 천사가 또 나타나서 이제 그 상황에 대한 설명을 해줍니다. 뭐라고 하느냐?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음으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 성곽 없는 성읍이 된다. 여러분, 옛날 우리가 사극을 보면요, 전쟁씬 많이 나오죠. 전투씬. 그러면 넓은 벌판에서 싸우는 장면이 많던가요? 아니면 성을 두고 뺏느냐 뺏기냐 공성전이 많던가요? 맞아요. 공성전이 훨씬 많아요. 그렇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 성벽이라고 하는 것은요, 도시를 방어하는 1차 보호막이고 그 지경을 확정하는 기준선입니다. 성벽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치안이 유지가 되고 그 치안 속에서 경제가 발달하고 서로 간에 신뢰가 생기고 아무튼 이렇게 하면서 도시가 형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면 거주민이 너무 많아가지고 성곽이 없는 성읍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체 얼마만큼이나 커진다는 뜻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요, 현재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강력한 비전이 이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지금 일반인들 눈으로는 예루살렘이 무기력하고 한심해 보여도 성벽도 없네, 성전도 없네, 벌판이구만. 그런데 오히려 그 모습이 웅대하고 놀라운 미래를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돈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무능해서 성곽이 없는 게 아니라 거주민이 너무 많이 생길 것이기 때문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성의 경계를 이렇게 여기까지라고 확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과연 이 말이 사실일까요? 네, 사실입니다. 지금 천사가 가리키는 예루살렘은요, 보이는 대상일 뿐이고 그게 직접적으로 드러내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 영적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 예루살렘.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주하고 영생을 누리게 될 영적 도성의 크기가 얼마나 크고 광대한지 뭐 할 수도 없어요. 측량할 수도 없어요. 할렐루야. 실제 교회 역사를 보면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생생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우리 성도들의 수가 몇 명이었죠? 그렇죠, 120명이었어요. 120명쯤 되더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성령 받고 나가서 예루살렘에서 너희가 죽인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선포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니까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근데 뭐 하루에 3,000명 5,000명은 아니었겠죠. 하여간 우리가 최소한으로 잡아서 그러면 120명이 성령 강림 이후에는 3,000명에서 5,000명이 됐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이 숫자가요, 70년이 지난 주후 1세기 무렵에는 5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10배 늘어났죠. 70년 만에 10배. 그런데 100년 이후에 이제는 10년마다 40%씩 증가했습니다. 기독교인이. 그러니까는 100명 교인이 10년 후에는 140명 되고 또 10년이 지나면 140명에 또 40%가 늘어나고, 이래서 몇 년 동안 성장을 했냐면 300년 동안 성장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로마 제국의 핍박이 끝난 주후 350년에는 무려 3,400만 명의 그리스도인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현재 2022년 기준으로 전 세계 기독교인의 숫자는 26억 400만 명, 전 세계 인구의 36%를 차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26억 명이면 인도와 중국을 뭐 해야 돼요? 합친 숫자예요. 이게 한 나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나라. 이 넓은 땅덩어리에 성벽을 다 세울 수 있겠습니까? 못 세워요. 근데 재밌는 건 지금도 계속 뭐 하고 있어요? 늘어나고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듯 기이하고 놀랍습니다. 근데 장차 일어날 예루살렘의 부흥은요, 단순히 인구의 증가만을 뜻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영적인 성장도 함께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억눌림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나는 이 변화와 새로움의 역사가 사람의 눈으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놀랍게 커져나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변화와 성장과 성숙과 새로움이 있다고 하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이 되겠습니까? 눈을 떴는데 아이고 지겹다, 어제와 똑같은 오늘 하루를 또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거하고, 오늘은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로 내가 새롭게 출발합니다,
이 사람하고는 하루를 살아가는 힘이 다르죠. 또한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누추한 삶을 영광스럽게 풍성하게 변화시킵니다. 5절의 말씀 시작. 아멘. 그리고 아까 그랬잖아요. 성벽이 없는 도시라고, 예루살렘이. 그런데 성벽이 그냥 없는 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을 두르고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크게 번성하고 영광스러운 땅으로 변하는 이유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 거하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워싱턴, 런던, 파리, 서울, 도쿄, 베이징, 공통된 특징이 무엇입니까? 맞아요. 그 나라의 수도예요. 그리고 그 나라의 최고 통치권자가 살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 수도가 유명한 거예요. 하물며 만군의 주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라면 거기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웅장하겠습니까?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분의 거처로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함께 10절을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에 머물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처로 삼으시면 우리가 더 이상 바랄 게 무엇이겠습니까? 부러울 게 뭐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세상이 아니라 온 우주의 중심이 우리가 되는 것이고 만복의 근원이 우리로부터 흘러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창세기에 보면 에덴 동산이 왜 귀한 땅입니까? 그 메마른 땅 위에 비손, 기온, 히데겔, 유브라데 4개의 강의 근원이 에덴에서 솟아나와가지고 시간입니다. 내가 만나는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가장 복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십니다. 이렇게 변합니다. 다윗이요, 바지가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춤을 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넘어지지 않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머물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을 꼭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시온의 딸로서 기뻐하고 노래하려면 두 번째, 바벨론에서 나와야 합니다. 우리 7절 시작. 바벨론 성에.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다를 멸망시킬 때 백성들이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바벨론 땅으로 끌려갔어요. 근데 사람은 참 신기해요. 여기다 꽂아놓으면 또 거기서 뭐해요? 적응하고 살아요. 포로로 끌려간 땅이지만 이제 거기 오래 있다 보니까 내 이름으로 조그만한 밭대기도 하나 생기고 집도 짓고 이제 조금 허리 펴고 살만해졌어요. 그러나 택함 받은 백성이 머물 곳은 이방의 바벨론이 아니라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러신 거예요. 너 이방 땅을 떠나서 다시 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말씀의 궁극적인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다고 우리가 지금 여기 사는 삶에 터져버리고 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이사갈 겁니까? 그게 아니죠. 세상의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길입니까? 너의 마음에 원하는 바를 따라서 스스로 주인이 되어가지고 네 눈에 옳다는 그 길로 행하던 것에서 이제는 돌이키라. 하나님을 섬기되 입술로만, 경건의 모양으로만 섬기지 말고 온 생명을 다 들여서 완전한 헌신으로, 완전한 복종으로 하나님을 영접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할 바이고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이들과의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조선 후기에 개혁 사상가로서 당시의 주도 세력인
노론파에 맞서서 소신 있는 언행으로 갖은 탄압과 고통을 자처한 인물 서계 박세당을 혹시 아십니까? 이분은 이렇게 하여간 험난한 세월을 보내셨어요. 이조 판서 뭐 높은 직위도 많이 하셨지만 노론파의 미움을 받아서 결국 유배지에서 거의 대부분의 생을 보내셨고, 유배에서 풀려난 지 3개월 만에 결국 이제 별세하시게 되었는데, 이분이 스스로 지은 묘지명에 자신의 신념을 이렇게 담담히 새겨 넣었습니다. 뭐라고 했냐? 차라리 세상과 어울리지 못하고 홀로 쓸쓸하게 살아갈 망정, 끝내 이 세상에 나왔으니 이 세상이 하라는 대로 하고 이 세상이 좋아하는 대로 하겠다는 사람들에게 머리를 숙이거나 마음을 낮추려고 하지 않았다. 강골이죠, 강골. 꼿꼿한 선비의 지조와 절개가 그냥 그 문장 하나 속에 다 담겨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조 있는 선비의 삶을 위해서는 세상과의 타협 아첨을 멀리하듯이 하나님의 백성들도 세상과는 다른 모습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전적인 신뢰와 헌신으로 만왕의 왕을 섬기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것을 그분 앞에 드리십시오. 머리에서 발끝까지 주님 다스려 주십시오. 기쁘게 여러분을 내어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자기 게 없는 거예요. 내 거 없습니다. 다 누구 겁니까? 다 하나님 겁니다. 요즘 대답, 성도는 다 누구 것입니까? 왜 이렇게 조심스럽게 하나님 거? 다시 한번 세 번째 부를게요. 성도는 다 누구의 것입니까?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의 소유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으로 기뻐하고 만족하는 사람이 바로 예루살렘에 거처를 둔 성도입니다. 이건요 어떤 의무감이나 대단한 결과를 기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깊이 신뢰하는데 그 기반에서 나오는 자원함인 것이죠.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아니, 내가 가진 게 뭐 있다고 세상에 있는 것까지 다 끄집어 내놓으라고 하네. 교회에 오면 뭐 좀 얻어먹을 줄 알았더니 다 내놓고 가라고 한다. 세상에 손해보는 장사가 이렇게 어디 있냐 이렇게 라고 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것을 가져가서 어디다 쓰시게? 하나님은 온 우주를 가지신 분인데,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 다 내어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미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걸 우리에게 다 쏟아내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무엇이 그렇게 아까워가지고 하나님 이것도 안 되고요, 이것도 안 되고요, 하나님 이건 혹시 가지실라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과 심정을 헤아리고 마음 문을 활짝 여는 이들에게 주님은 찾아가시고 그와 함께 거하십니다.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멕시코 최남단에 위치한 치아파스주, 여러분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빨간색으로 해드려. 지금 프로젝터가 지금 내일 모레 왔다 갔다 하는 바람에 여러분 더 안 보시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 사역하시는 김윤상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이분이 현지에서 엄청난 교통사고를 당하셨어요. 그래서 수혈을 20회나 피를 거의 60%를 쏟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또 그 상처 사이로 뭐 이렇게 상처가 균이 들어오고 그래서 폐혈증으로 가고 막 장기가 다 파열되고 이건 죽는다 그랬거든요, 의사 선생님들. 근데 24일을 버텼어요, 그 상태로. 그래서 의사들이 다 기적이라고, 저 인간은 숨 쉬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고 다들 그랬는데, 그 혼수 상태에 있는 동안에 이분이 영적 세계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뭐 여러분, 그
선교사 김윤상 나중에 유튜브 치면 그 간증 내용을 다 들으실 수가 있어요. 저는 이제 인상적인 부분만 제가, 그래서 인상적인 내용은 자신이 심판대 앞에서는 수치와 부끄러움이었습니다. 그게 제일 인상적이었더라고요. 뭐 우여곡절 끝에 하여간 이분이 자신의 생애가 파노라마처럼 쫙 펼쳐지는 그 앞에 섰대요. 그랬는데 그 장면을 세 사람이 봤답니다. 예수님, 그리고 자기 자신, 그리고 하나는 누굴까요? 사람은 아니네요. 사탄. 근데 여러분, 우리의 생애가 감추고 싶은 거 많죠? 여러분은 별로 없으신가 보다. 저는 감추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쪽팔리고. 근데 그런 것까지 그냥 1.1획도 숨기지 않고 쫙 화면에 그냥 드러나는 거 이렇게. 그걸 셋이서 보고 있자니 정말 창피하고 죽고 싶을 만큼 땅속으로 기어 들어가고 싶은 만큼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걸 딱 보고 사탄이 참소를 시작합니다. 주님, 이 놈은 지옥의 형벌을 받아 마땅한 놈입니다. 교회는 요란하게 다녔지만 전부 껍데기고 자기 잘난 척하기만 바빴습니다. 마음으로 온갖 죄를 다 짓고 방탕한 인물이었습니다. 주님, 이 인간은 지옥 형벌을 받을 테니까 내가 끌고 가겠습니다 하고 딱 팔을 끼고 끌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 사탄을 딱 제지를 했습니다. 주님은 참담한 자신의 그 악행의 장면을 보시면서도 한마디도 정죄하지 않으시고 대신 이렇게 선포하셨답니다. 너의 모든 죄를 위하여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노라. 그 한마디에 사탄은 어느새 연기처럼 사라져버리고 이제 예수님과 자기 딱 둘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그 금방 봤던 이 사람의 생애 중에서 그래도 가장 좋은 장면들을 몇 개, 10선, 김윤상 생애 10선 딱 10개 골라가지고 보여주는데 그것들 중에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따졌대요. 예수님, 내가 아무리 죄인이지만 그래도 내가 교회에서 수련회 한 번 안 빠지고, 굉장히 교회를 열심히 섬겼으니 교회 주일학교 한 번 안 빠지고 교회 나름대로 봉사도 하고 헌금도 했는데 세상에 내 이 긴 생애 중에 뽑을 것이 그나마 괜찮은 것이 10장면밖에 안 됩니까? 그랬더니 얘야,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의 심판의 기준을 말씀해 주시더래요. 그 중에 좋은 장면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이 선교사님이 원래 멕시코로 갈 때 선교사로 간 게 아니라 사업하러 갔답니다. 그런데 거기서 부르심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 하는 일을 완전히 바꿔가지고 거기서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이제 거듭나게 되었는데 그 직업상 갔을 때 사업하러 갔을 때 너무나 사업이 꼬여가지고 이제 곧 길거리 나 앉게 생긴 그 상황 속에서 이 김윤상 이분이 골방으로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나 한 번만 살려주라고. 나 도와줄 사람도 없고 이 이역만리에서 나를 붙잡을 손도 없고 하나님, 안 그러면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나 길거리에 나 앉게 생겼으니까 우리 가족을 불쌍히 해서 도와달라고 하던 그 간절한 눈물의 기도를 야, 나 그때 참 좋았다 그러시더래요. 그 심판자의 기준은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우리가 입술로 부르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담아 온 삶을 던져드리는 그 간절한 눈물의 기도, 그것이, 그 믿음이 사탄에게 내어줌을 당하지 아니하고 생명으로 이끄는 유일한 구원의 밧줄이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바벨론에서 나오십시오. 그곳에 익숙해지고 동화되어서 세상과 한 몸이 되지 말고 거기서 나와서 믿음의 도성 새 예루살렘을 향해 우리 함께 가십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온의 딸로 부르셨고 기쁨과 찬양, 영광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을 품고 세상의 도성 바벨론을 떠나서 참된 예배자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의 무지함과
완악함을 용서하시고 이제 완악함이 간절함이 되게 하시고 묻어남이 눈물이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중심을 쏟는 은혜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하였사오니 주님, 주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노래하며 이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향하여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